아멘. 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중에 가면 제일 잘 팔리는 책이 자기계발서입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스스로를 믿어봐라, 뭐 이런 메시지들이죠. 그런데 참 때로는 그게 도움도 되는데 우리 뇌가 재미있답니다. 어떻게 재미있냐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을 좀 믿으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170이에요. 아니야, 너는 키가 180이야. 너는 180이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심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진짜 나는 180 같은 사람이라고, 나는 180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뇌의 의식적으로는 얘기하도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무슨 180이야. 뭐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170이라고 믿는 뇌의 그 의식적 영역과 180이 아니라고 믿는 이 그 무의식의 영역이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인지 부조화라 그런답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아무리 이렇다고 해도 무의식 속에서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맞아, 너 180이야, 막 아니면 너도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다가 어느 날 안 되네, 안 될 수도 있네, 아무것도 없네라고 하면 이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는 쉽게 우울증으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답답하고 뭔가 갑자기 막 분노가 나고 이런 게 사실은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맞는데 여기 딱 보니까 나도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와 여기의 영역이 꽤 크답니다. 이 의식적 영역과 무의식적 영역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의 삶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 계발서를 읽을수록 더 허탈해지고 더 우울에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와 여기를 조화시키는 방법이 있답니다. 여기와 여기를 조화시키는, 분명히 여기 생각하는 것과 여기 생각하는 게 정반대인데 이걸 조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대요. 뭐일 것 같습니까? 감사랍니다. 감사를 하면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 내 무의식이 아니야 라고 했던 것들이 조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그게 실제로 이 땅에 있는 자기계발서를 읽는 사람들은 잘 모른답니다. 근데 이 신앙인들에게 있는 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고백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고백하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영혼에 이 감사에 투자를 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기사를 읽는데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영끌이라고. 영끌. 영혼을 끌어다 모아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영혼을 끌어다 모아가지고 부동산을 사야 되고. 근데 여러분,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은 주식이 잘 될 때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투자를 못하는 사람은 집값이 오를 때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 제대로 된 투자가들, 세계적인 투자가들은 언제 합니까? 주식이 안 될 때, 그때 어떤 타이밍을 골라가지고, 그죠? 집값이 떨어질 때. 여러분, 제가 지금 주식 투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보고. 잘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우리 영혼이 진짜 영적인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부조화가 일어날 때예요. 뭔가 내 안에 스트레스가 높고 문제가 생기면요, 그게 문제다 이러지 말고 지금 영적인 투자를 해야 될 때구나, 이때가 타이밍이구나, 이때 영적인 힘을 써야 되는 거구나라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남들 다 잘 된다니까 잘 되는가 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영적인 중심을 세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레위에게 48개의 성읍을 세우는 마지막 땅 분배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삶의 살이를 살아가지만 이 분배의 마침표를 레위에게 성읍을 주는 걸로 해요. 48개인 걸 보니까 12지파가 몇 개씩 준 겁니까? 평균적으로 4개의 성읍을 레위를 위하여 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레위의 성읍이 평균적으로 뭐 어떤 데는 3개 내놓고 어떤 데는 좀 더 내놓기도 합니다. 근데 레위들을 위하여 레위 지파가 살도록. 근데 그냥 하면 안 돼요. 꼭 그 성읍에는 양이나 소를 키울 수 있는 이 목축을 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줘야 돼요. 그냥 성막 덩그러니 줘서는 안 돼요. 레위가 거기에서 살고 또 목축을 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자리까지 그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 중에 6개는 48개 중에 6개는 뭐로 사용합니까? 6개?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을 레위 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의 성읍 가운데서 뽑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도피성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즉 살인한 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가운데에서 도피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뭡니까? 영적인 자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영적인 자리를.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땅이 많고 아직도 그 가운데 가나안의 문화가 많고 내 삶의 집 하나도 제대로 못 지어놨어요. 그런데도 뭐합니까? 레위의 성읍을 구별하는 것은 영적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영적인 투자를 이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아직 다 안정이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왜 그때 합니까? 원래 세상적인 투자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언제 내가 주리라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아기를 못 낳을 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사라에게 소망이 없을 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바로의 밑에 있을 때 준 거예요. 고역이 너무 심할 때 약속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봐서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내가 상황이 안 되면 이젠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투자 타이밍이구나. 지금이 영적인 투자 타이밍이구나. 지금 내가 영적으로 투자해야 될 때구나. 어떤 투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상황을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꾸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서서히 내 마음이 돌이켜져 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정확하게 그때 역사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땅을 정복해놨다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여호수아는 약속과 성취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43절은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44절은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그 모든 정복 전쟁의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온 겁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하나님 땅을 주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고 43절에 45절에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응하였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았다라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방주에 식구들이 다 들어가자 누가 문을 닫습니까? 하나님이 창문을 닫으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에 의한 완성이라고 불러요.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상황이 너무 안 되는데도 남아있는 게 한 가지가 하나님에 의한 완성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의한 완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런데 영적인 투자를 하는 자들은 천대까지 그 자녀들도 영적인 투자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 상황이 안 좋은데 푹 빠져요. 그러면 천대까지 계속해서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계속 안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그 우리 빨리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부터? 나부터. 지금 나부터. 너무 어려워요. 다 소망이 끊겼어요. 말도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거기 때문에. 절에서 스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몇 명이서 상의를 하는데 사람이 어디나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 말만 하고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다 저기는 저렇다. 계속 밤새 얘기했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결론이 없어. 그랬더니 짜증이 난 그 스님 한 분이 화가 나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이렇게 밤새도록 얘기해도 결론이 없다. 내가 십자가 지겠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 져야 돼요. 내가 십자가 진 만큼 하나님은 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게 참 많아요. 돌아보면 받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다 이루셨잖아요. 다 봤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시다. 우리 입술을 들어서 감사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또 가르쳐 주시는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정말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예,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목사님은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뭐 저는 받을 필요 없습니다만 여러분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나라에 대해서도 감사를 많이 하세요. 왜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나라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고마운데 나라가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일터 나가면 감사를 그냥 득지 붙이세요. 아이고 네 때문에 내가 먹고 산다. 네 때문에 우리 애들이 다 공부한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주신 자리다. 감사하다. 감사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뭘 합니까? 영적인 투자를 결정하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왜? 상황이 안 좋을수록 하나님의 타이밍이구나.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홍수가 날수록 하나님이 뚜껑을 딱 닫으시고 완성을 시키신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